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물주가 소를 만들고 소한테 말하기를 너는 60년을 살아라. 그랬더니 소가 60년은 너무 깁니다. 30년만 살겠습니다. 소에게 너 60년을 살아라. 그 60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60년이 너무 많으니 30년을 해주세요. 이래 30살. 소는 30년 살고 죽는데요. 그 다음에 개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30년을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의 집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개가 30년 너무 길어요. 15년 해주세요. 그래서 15년이 되었대. 그다음에 원숭이를 만드시고 너는 수명이 30년이니 너 평생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애교 부리고 조롱 떨고 살아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30년이 너무 길어요. 15년 해주세요. 그래서 15년이 됐대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수명이 25년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어서 다른 동물들을 갖지 못한 그런 두뇌를 주겠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머리를 주겠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그거 다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85세가 되었대요. 근데 사람이 85년을 살면서 본래 조물주가 주신 25년의 세월을 그냥 살고, 그 다음에 소가 버린 30년 받은 그 26세부터 55세까지 소처럼 일하면서 살고, 또 개가 버린 15년 수명 받은 그 15년 동안은 은퇴해서 집에서 집을 지키는 강아지처럼 살고, 나머지 원숭이에게 받은 15년은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 떨면서 산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간사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뭄이 심각한 그때에 수없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엘리야 주의 종이 나타나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 했을 때 이 과부가 고민도 있었지만 그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축복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의 종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갈데없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주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다락방에서 기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쉬고 머무를 때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마워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것은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좀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이 왜 내 고난을 일으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막 받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극진히 모셨던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문제가 생겨서, 집안에 문제가 생겨 자식이 죽고 나니까 그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을 내가 알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지금 다가온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그 고난은 이기기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고난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큰 시험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큰 시험을 주셨어요. 그 시험은 바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독자 아들 하나 데리고 있어요.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평생에 이 아들이 죽은 사건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남편은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과 헤어질 때 그때의 아픔보다도 이 아들이 죽는 아픔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혼자서 그 아들을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여자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힘든 거죠. 그때 당시에는 더 힘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힘든 일을 무수히 겪어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큰 고통을, 큰 충격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이 혼자서 그 충격을 감당하기로는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의 문제는 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원인을 알 때와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몇 년 전에 그 크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 승용차를 뒤에서 거대한 고속버스가 그냥 깔아버렸나요? 추돌해서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5사람 중에서 4사람이 즉사하고 1사람이 중상을 입은 일이 있어요. 그 한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영상을 볼 때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근데 그런 처참한 사고를 볼 때, 우리가 참 저런 고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속도로라는 것이 항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그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나간다는 것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나간다는 것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또 그런 사고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완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사고 사건이다 하지는 않고 우리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아주 이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했다가 등반하고 하산하는 길에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고상돈 대원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죽음을 접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 죽음의 원인을 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고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이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주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 아들이 집을 지키는데 갑자기 도둑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고 가버린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렇게 공부도 잘했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아들인데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가? 왜 강도를 만나 죽었는가? 그런 부분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그 고난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 원인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는 이게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 인생의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의 날들은 짧고 악하며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은 많은 죄로 얼룩져 있고 많은 욕망의 덫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두려움에 매여 있고 많은 염려에 둘러싸여 있고 많은 수고로 약해져 있고 유혹에 짓눌리고 쾌락에 멈춰서고 소원에 시달린다. 오 하나님, 이 계획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입니까? 그랬어요.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들에 대한 절규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울부짖는 이 절규, 그리고 오늘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사르밧 과부의 울부짖는 절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서 알고나 계십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버렸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내 죄 때문이다 하고 바로 그걸 수긍해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우리나라 부모님들 대부분 그래요. 자식이 죽는다든지 문제를 당하면 이 애비가 죄가 많아서 네가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많이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바로 자기의 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물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사르밧 과부의 죄의 결과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닐 수가 있다. 성경에 보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옴으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서 사망을 일으켰다. 그때 이후로 누구든지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죽는 것이고 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의 결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를 영적으로 점검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더군다나 사르밧 과부처럼 자식이 죽는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될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꼭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논리학에서 보면 이 그릇된 양도 논법에 오류라는 변칙의 오류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양자택일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자택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추론상의 오류는 추론할 때 그 나타난 오류는 두 가지 이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이상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들이 세 가지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세 가지 이상의 그 원인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이 두 가지만 허용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양자택일의 어떤 추론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 이제 질문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양자택일의 그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존재하실 수도 있고 존재 안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추론이라는 것이, 양자택일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신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은 것은 당신이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화시켜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3의 원인, 제4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오로지 양자택일의 관계만 추론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모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양자택일이죠.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든지, 태어날 때부터, 안 그러면 자기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하고 제자들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 사람의 눈이 멀고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게 제3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3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이 문제냐, 저 문제냐, 그래서 이 고난이 임하였느냐, 이게 아니고 이 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제3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자들도 이 사르밧 과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자택일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자는 죄 문제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에요. 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교육했고 어떻게 하든지 욥의 가족, 욥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자녀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기만 하면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욥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셔요.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자였어요. 자녀들은 복을 받아서 10명이 다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은 아주 평화로웠고, 이 욥은 노년에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에 아주 만족했고, 그의 아내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도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소리 없이 가정을 잘 이끌었고 남편을 잘 섬기는 아주 신실한 주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들이 잘 교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조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욥의 부인도 내조를 잘한 사람이 이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인생에 덮쳐서 그의 재산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의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이 중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서 피가 나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잿더미에 몸을 집어 던져서 그 쓰라리고 아픔을 이겨나가는 그 짐승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욥의 부인이에요. 욥의 부인이 이 양자택일의 오류에 빠져서 욥의 믿음과 사기를 꺾어버리기 시작했다. 욥의 부인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처지에서 지금 그런 몰골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욥의 부인은 지금 양자택일의 논리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야 당신이 하나님 믿는 것이지. 하나님 당신을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저주하시는데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 양자택일의 논리예요, 이게. 욥기 2장 8절로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거를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고 저주하는데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양자택일의 오류에 빠졌어요. 욥의 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루와 가부처럼 그 가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이 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고난이 오고 병들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될 때는 하나님 막 섬기다가 가정에 우환이 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여러 가지 고통이 엄습하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이 고통을 알고나 있습니까? 수시로 원망불평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12번도. 그 끔찍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막 엄습하면 그냥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욕설이 나오려고 해요.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라고 속삭일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동동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으세요. 살 길을 찾으세요. 타협하세요.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 고통을 감수하지 말고 타협하라고 부추길 때 그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동력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래도 나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왔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갑시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새벽에 나갑시다. 새벽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동력자가 되어주고 힘을 부추겨주고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의 부인은 욥을 위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욥에게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한 말이었지만, 욥에게 좌절감을 만들어주고 고난을 더 크게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부인이었어요. 욥의 부인도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양자택일의 어떤 원인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3의 원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4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욥의 몰골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욥의 어떤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가시가 돋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말은 전부 욥,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인과응보가 우리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난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고칠 겁니다. 계속해서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양자택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고, 오히려 욥을 위한다는 말이 욥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고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욥기 16장 1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라.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욥의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자들이 누구냐? 위로자들로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 놓는다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었다면, 설사 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입술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네. 내 입술로는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싸움을 이겨나가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이겨나가자고. 욥은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었으리라. 욥이 당하고 보니까 욥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쟤들이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는가, 고통스럽게 하는가,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할 수 없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다 책망해요. 욥이 중보기도함으로 그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욥이 받은 축복을 친구들이 나눠줘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사르밧 가부도 아들의 죽음에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났어요. 아,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녀를 더욱더 괴롭게 했다. 더욱더. 오늘 우리 본문 17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자 말자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저 엘리야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면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 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받아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자기 다락방에 가서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아들이 죽은 것은 죄 문제가 아니라 제3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사라밧 과부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3번을 엎드리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려서 일어났다가 엎드리고 일어났다가 엎드리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런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죽었지만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행동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3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3번은 거룩한 거예요. 가위바위보로 해도 2번 만에 절대로 굴복 안 해요. 3번이야. 3번은 해야지. 3이라는 숫자는 3일째 하나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엘리야가 이 자기의 생명이 아이에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는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심판의 재앙이 임하지만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가서 그 사라밧 과부에게 아이를 건네주었어요. 오늘 22절로 2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소리는 기도의 소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실지라도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우리 기도예요. 엘리야가 2번이나 부르짖고 3번이나 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 언약의 말씀이 다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삼분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이 윤행조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아주 그 KBS 고향학단 그 단장하시고 뭐 통기타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포크송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1995년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부인과 함께 새벽기도회를 꾸준히 나갈 때인데 미국에서 딸이 유학을 갔다가 일시 귀국을 했는데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부인이 삼풍백화점 가서 이제 그 창거리를 사려고 딸이 왔으니까 창거리 사려고 먼저 가고 이 윤영주 집사님이 그때 당시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에요. 삼풍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풍백화점이 몇 시에 무너졌느냐 하면 이 오후 그 새벽 기도하고 이제 만나기 한 것이 아니라 자우지간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삼풍백화점이 오후에 무너졌는데 이 오후에 무너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약속 장소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윤영주 집사님이 SBS에서 뭐 녹화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삼풍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밀리는 거예요. 차가 많이 밀리고 굉장히 차가 거북이 걸음을 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부인이 시장을 보고 백화점 앞에서 윤영주 집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팠대요. 구토가 나올 것 같고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파가지고 남편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이 윤영주 집사님은 차를 몰고 삼풍백화점으로 가고 오후 5시 50분쯤에 이 백화점에 도착했다 그래요. 윤 집사님이, 윤영주 집사님 오후 5시 50분. 그런데 도착하기 5시 50분쯤에 도착했는데 48분 2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도착하기 2분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인이 머리가 아프지 않고 두통이 오지 않고 구토가 오지 않았으면 그 앞에 있다가 그냥 완전히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때 사망이 501명, 실종이 6명, 부상자 937명, 6.25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 부인이 삼풍백화점 충격으로 2개월 동안 식사를 못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뜨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2개월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만일 그날에 그 시간에 차가 막히지 않았다면 윤영주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만일 그 시간에 이 집사님 이 부인 집사님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로
윤영주 집사님이 간증을 못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다니던 교회 성도 5명이 매몰되어서 사망했고 그 교인 5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이런 찰나의 순간에 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서 간증을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후로가 문제예요. 이 윤영주 집사님과 그 부인은 차가 아무리 밀려도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누가 몸이 아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이 튀어나온대요. 약속 시간이 늦어도 차가 밀려도 먼저 감사의 말이 튀어나온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평이 사라져버렸대. 원망이 사라져버렸대. 차가 미켰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대.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거에 감사하고 상황이 맞지 않아도 감사하고 나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잘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 기도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깨닫는 거예요. 그제야 자기 아들이 죽은 원인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제3의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르밧 과부의 죄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더 상승시키셔서 사르밧 과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종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제3의 원인이에요. 양자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3의 길이 있다. 우리의 고난에는. 이 사르밧 과부가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 싱글벙글 좋아했다가 고난이 왔을 때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던 그 여인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에게 왜 이런 아들의 죽음의 고난이 왔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녀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인데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예, 저기 나오죠.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과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과부들이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시돈과 두로라는 곳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지역이요.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이 사렙다 가부는, 여기는 사렙다라고 하죠. 헬라어로 사렙다고, 히브리어로 이 뭡니까? 사르밧이에요. 이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문둥병에 고침받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상승을 일으키고 우리가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